그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4절입니다. 우리 3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양하게 표현될 만한 성품 중에 참 양면성이 느껴지는 성품을 하나 든다면 의로우심이에요. 오늘 수요 설교 말씀 제목이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속성, 성품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면 처음에는 좀 무섭게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형벌, 심판, 그런 무서운 성격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루터가 처음에 생각하다가 완전히 이제 그분의 의로움은 심판보다는 사랑이구나 라고 그 루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로마서를 묵상하고 나서, 오늘 본문도 로마서잖아요. 그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보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를 통한 긍휼과 용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선이 있는데 정치인들 중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상대 당의 후보는 그렇지 못해도 나는 이제까지 정의롭게 살아왔다. 그러니 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23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요 23절 말씀이 어떤 절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같은 3장의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름대로 나는 지금까지 정의롭게 살아왔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꽤나 많은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말씀을 좀 빌려서 제가 인용할게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의가 옳다는 거죠. 한자어로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이게 참 인간으로서 처음에 그 자부심이었는데 의로우신 옳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래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옳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담 그리고 그의 여자 하와,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후로 의로움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다 없어진 물거품이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로움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모두가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분의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게 공이고 그게 맞는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벌 내리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을 뜻하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뜻하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23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였지만 그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량을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중에 24절 끝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만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선포했는데 예수의 속량을 받아들인 사람은 24절 끝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절 끝에서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대가나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흔하고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것들로 주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가겠는가 할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이야기지만 그 착한 일이나 좋은 일도요,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제법 필요해요.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돈이 제법 든다고요. 무일푼으로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물질적인 투자가 그렇게 들어가야 착한 일도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물질이 투자되는 착한 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너희는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이 값없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공짜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또 쉽게 이해를 하죠. 착한 일과 상관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됐다면 그거 완전 공짜네 라고 쉽게 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까지는 그 무엇보다도 비싼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죠. 그러니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절대 공짜가 아니죠. 우리는 그 말을 공짜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보다 은혜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니 절대 공짜가 아니죠.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기 때문에 피값이 투자된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서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에 있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에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때의 피는 짐승의 피였죠. 흠없는 어린 양과 소, 이런 짐승의 피였어요. 구원자를 예표하는 성격의 임시적인 피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계속 반복이 됐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반복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베드로는 3장 18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피예요. 오직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효력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서야 할 벌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벌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는데 그게 십자가였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결정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래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25절 하반에 보니까
이는 뭐가 이는이에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 아들의 피로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되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방법을 취하신 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방법이래요. 그게 우리가 연도의 기원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BC,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후가 AD로 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연도를 딱 나누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 2025년이고요. 그런데 천지창조 이래 우리가 진화론적인 역사를 안 믿어도 우주의 그런 빅뱅의 역사 같은 거 안 믿어도 천지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어도 적어도 BC의 그 기간은 4,000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 천지창조부터 아담부터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끝자락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00년 이상의 세월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AD는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로 말하자면 AD보다 BC가 훨씬 더 긴 세월이었잖아요.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 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시켰다는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없는 걸로 해주셨다. 예, 그런 뜻일까요? 누구 욕한 거, 누구 미워한 거, 누구 괘씸하게 여긴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사실. 일반 은총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들은 일반 은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 그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죄를 바로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이 땅에서 사는 세월 동안은 그들의 죄를 바로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인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로 구원을 시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가 그들을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려가셨지만 지옥 가지 않게 하셨지만 그들을 또 길이 참으셨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도 그 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참 오묘한 신학적인 진리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구약시대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태어난 거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나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나중이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흠없는 어린 양을 그렇게 주마다 매일마다 잡아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잖아요. 그것이 곧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희생양이 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십자가 사건 후에 태어난 우리한테도 직접 해당하지만 그 전에 태어난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걸로 오늘 말씀하는데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래요. 이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게 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사건. 그 사건이 26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사건이래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걸로.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뜻이에요. 이 방법으로 나는 너희 죄인들을 살린다. 내가 행하는 이 방법은 옳다.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이 방법은 너희가 볼 때 잔인할지 모르지만 이 방법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으니 내가 결정한 이 방법은 옳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리고 아울러 죄인들 중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23절 오늘 말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 방법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똑같이 옳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26절 전체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은 옳으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결정은 옳으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도 옳다고, 그들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나도 의롭지만 나의 모든 사건을 그대로 믿는 너희도 의롭다라고 똑같이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도 충분히 설명은 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오늘 말씀에서 구구절절 알려주는 것들을 내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당연히 나도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나는 마땅하다는 것. 그러나 그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받으셨다는 것. 이 방법을 쓰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을 내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 그거는 함축된 거죠. 그 여러 가지가 함축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나는 지극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 죄인을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도 아니네요. 노가다도 아니고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 믿음을 쉽게 안 가져요. 절대 쉽게 안 갖잖아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심도 쉽게 안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은 더더욱 인정 안 하죠. 내가 왜 하나님이 누군데 그가 나한테 벌을 준대? 하면서 더더욱 그 사실은 인정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려줘야 되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려줘야 되고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계속 잔소리처럼 저 사람 오늘 또 왔구나 지겹다 하고 지겨울 정도로 복음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행위가 모든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 이 말씀을 통한 은혜 안에 잘 거하고 우리 자신이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날마다 확증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나야 뭐 당연히 예수님 믿죠.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나 자신이 누가 묻는다면 반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 안에 내가 확실하게 있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로 모든 우주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내가 다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그대로 믿는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많이 왕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했어도 그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평생 그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인생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내가 은혜 안에 거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 있는가 늘 확증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가 만나지는 대상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그들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그 결정이 의로우신 행위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내 자신이 그 믿음 안에 확실하게 잘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그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 사랑하는 대상들, 또 교회 안에 믿음에 연약한 대상들도 날마다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또 힘쓸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이 우리 입에서 늘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찬송하고 축도 후에 각자 또 한 차례 더